고난주간 월요일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5절.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가 말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들은 은전 30냥에 합의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를 넘길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유월절 식사를 잡수셔야 할 텐데 저희가 어디서 식사를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가 말씀하셨다.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께서 내 때가 아주 가까웠다. 내가 내 제자들과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했다.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들은 극도로 당황했고 저마다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지요, 주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소원을 넣은 사람이 그다. 그가 바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인자는 성경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대로 그의 길을 가는 중이다. 하지만 그 일이 그를 넘기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같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이에 그를 배신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유다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그렇게 말했구나.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집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어서 잔을 짚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지만 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이 시간부터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의 열매로 빚은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밖으로 나가 감람산으로 향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잘 들어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그의 말에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아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격렬하고 가장 신랄한 논쟁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친구들이 함께 해온 그와 유사한 식사들의 의미에 관한 논쟁이다. 특히 16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이 식사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하거나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논쟁이 다양한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비극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결국 놀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6절에서 29절까지 이 짧은 4절에 기록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예수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은 이제 곧 발생할 배신에 관한 논의,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릴 것이며 특히 베드로가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이다. 아마도 늘 그럴 것이다. 아마도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그곳은 또한 공격이 집중되는 장소일 것이다. 그곳에서 예수의 친구들은 너무나 많은 염려와 혼란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져서 그 상황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는 영광스러운 것을,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잃을 위험에 처한지도 모른다. 다이아몬드에는 여러 면이 있어서 빛을 사방으로 반사시킨다. 이 식사, 이 색다른 유월절 식사는 예수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선택하신 방안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식사는, 그리고 이후로 그들이 이 식사를 반복함으로써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할 것이다. 당신이 행하는 일은, 특히 당신이 먹고 마시는 행위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마련이다. 예수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의 죽음이 진정한 유월절이었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신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이자 동시에 수혜자라는 사실을 단순한 이론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아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듯이 우리가 이 식탁으로 모일 때 우리는 정말로 그의 몸과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그리고 더불어 유월절 백성으로서 노예 상태에서 구출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백성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형성되어 간다. 어떤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모습을 갖추고 형성되어 가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건일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왜곡되기가 쉬운 것이다. 즉 말다툼과 혼란, 심지어는 배신과 부인이 그 안으로 몰래 들어와 사태를 망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때때로 교회는 이 식사를 나누는 일을 훌륭한 예술작품의 경지까지 끌어올려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의 경탄할 만한 모습보다 오히려 그 예술작품의 기발함에 더 집중될 정도였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과민 반응한 나머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때 마치 미술관에 들러 훌륭한 그림들을 쓱 둘러보며 칭찬 한마디씩만 던지고 급히 나가는 사람처럼 거의 건성으로 혹은 경박하게 참여한다.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작업은 이 식사의 핵심 의미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작업은 이 식사의 핵심 의미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예수가 29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셨듯이 이 식사는 왕국의 도래를 알리는 서막이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그리고 마태가 그의 복음을 구성한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마태도 그의 죽음을 이 유월절 양식을 따라 해석된 대로 왕국을 가져오는 이야기의 종결장으로 보았다는 의미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28장 18절에 포함된 의미임이 확실하다. 예수의 죽음은 어둠의 권세들이 최종적으로 전복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그의 부활이 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등극시킨 것이다. 얼떨떨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건 진리에 가까운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거대하고 신비로운 내용을 단번에 이해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식사에 참여하라고 구원이자 왕국을 가져오는 분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왕국 백성, 즉 예수의 백성이 되도록 격려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감사와 사랑으로 당신의 식탁으로 나와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며 당신을 섬기는 데 있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 하루가 남아 있는데 그 하루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는 어떤 그런 뜻깊은 어떤 그러한 시간과 또 그러한 식사 속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정말 필요하고 꼭 중요한 말씀, 또 가슴속에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어떤 그런 말들을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만찬은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로 따지면 아주 큰 명절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설날이나 추석을 따지고, 명절로 따지면 그 정도지만은 기념일로 따지면은 광복절이 되겠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기적이고 애굽에게는 이제 재앙이 내려진 것이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즉 첫째는 다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 때문에 결국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기념하고 기리는 어떤 그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6월절 행사, 또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6월, 즉 죽음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또 그 양의 피를 임방 문술주에 바르고 또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그렇게 먹으라는 어떤 식인과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진정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그런 6월절 이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상황과 그 어떤 분위기, 그런 부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긴박한 상황,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현장감 있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팔려고 벌써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모의하고 또 그 대가로 은 30을 받은 이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굳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말을 해서 돌이켜서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 또 마지막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마음은 그렇게 먹고 정말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아무리 너희가 노력을 해도 너희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나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예수님을 진정 따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밥 먹듯이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성찬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아무리 자부하고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이제 그러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우리의 참된 구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진정 영접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참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